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한자어로 생면부지 이런 표현 쓰지요. 직접 대면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의 깊은 그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렇게 형편이 허락지를 않아요. 이 생명의 복음을 1장에서 바울은 신령한 은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부득이 편지를 통해 마치 대면하여 전하듯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 흔히 버킷리스트 이런 표현들 있죠. 삶 가운데 내가 꼭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 목록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버킷리스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즘 말로 바울에게도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었죠. 그 중에 높은 순위에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신령한 은사, 이 생명의 복음을 꼭 전하리라. 숙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숙제 같은 것을 어쩔 수 없이 형편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전하게 되지요. 그의 삶 가운데 꼭 하고 싶었던 중요한 사명을 그렇게 해결을 합니다.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요.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기도였을까?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기도는 결코 신앙의 요식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일까? 우리들이 흔히 기도 부탁해요, 기도해 주세요. 글쎄요, 신앙에 마치 인사라도 되는 것처럼 정말 마음에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런 부탁을 하곤 하죠.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해 주세요. 글쎄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말 절실한 마음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일까?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치 인사라도 되는 요식 행위처럼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일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요청한다고? 아니, 지금 이 기도 요청을 할 분위기인가? 직접 대면해 본 적도 없다면서. 내용을 보니 매우 절박한 내용이던데, 또 한 가지 무엇을 근거로 기도 요청을 하는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형식적으로 하는 부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부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요식행위가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그러므로 기도가 능력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 그저 기도 부탁한다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매우 구체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도 부탁들 이렇게 해요. 마치 인사라도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마음이 이렇게 절절해 보이지는 않아. 그러나 오늘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 요청을 해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 첫 번째는 기도는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분명한 약속이에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런 이유로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근거로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렇다면 성령과 기도는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령이 기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이번에는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전에 은혜 나눴던 8장 26절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들려주는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신분 관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기도의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니요. 기도는 거룩하고 무서운 신 앞에서 벌벌 떠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조금 시비할 때 이런 시비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뭐 이렇게 표현하죠. 또는 예수쟁이들은 뭐 이런 표현이죠. 넉살도 좋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서 그런 시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은 우리들이 넉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 양자의 영이 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소유한 자들만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놀라운 신비예요, 이게. 바울은 만일 기도가 형식이라 생각하면 왜 이런 시간 내가 그대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러면서 자기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해요. 네. 그렇습니다. 영적 이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바울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합심 기도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지요. 힘을 같이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순아고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아고니조라고 하는 말은 싸우다, 씨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영적 씨름을 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합심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도 합심 그냥 뭐 한 혼자보다 둘이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둘보다 셋이 낫겠지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거는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반드시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야 뭐 그런 표현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수한 사선을 뛰어넘으며 사역을 해온 지상 최고의 사역자 바울, 어느 때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무수한 죽음의 현장을 경험한 바울이 이처럼 생면부지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긴급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누구보다 기도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득한 기도의 영웅, 그가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 것일까? 그 기가 막힌 로마서를 쭉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들려준 바울이 마지막 끄트머리에 자신의 기도 요청을 합니다. 조금 어색한 것 같은데 매우 절실하게 기도 요청하는 바울의 기도 요청의 이유, 31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무엇보다 바울은 자기가 여행하려고 하는 길에, 물론 이것은 그냥 여행은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여정이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 모아놓은 그
구제 헌금, 이것을 지금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꼭 필요를 위해서, 이 사역의 여정 위에 죽음의 위기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에겐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사역의 앞에 늘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의 사역 여정에 이번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만 전달할 사람이 마땅치를 않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야 할 형편인데, 문제는 유대교의 열성분자들이, 바울이 전에는 유대교의 최고의 열성 당원이 누가 뭐래도 바울이었거든요. 바울이 변절을 했어요. 예수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저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내가 저 작자를, 제가 의도적으로 좀 속된 표현을 쓰는 거야. 내가 저 작자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유대교의 열성분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도처에 숨어있는 현실 속에서 마치 사지로 가듯 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 당시 바울의 위험 상황을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는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지금까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마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이와 같은 사역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그렇습니다. 이번 사역도 생명을 내어놓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했기에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말미에 철박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힘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생명보다 사명을 우선했던 사명자 바울. 바울의 기도 요청이 간절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보다 주님의 일은 그릇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무엇보다 주님의 일은 그릇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뜻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절대로 그릇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일이 그릇되어서도 왜곡되어서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하고 여태까지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만일 의사가 생명을 대하면서 가볍게 대한다면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급한 일이 좀 있고 그래서 점심시간이네. 혹여라도 그런 일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나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도 인간적 정서들이 있어요. 우리 내 생각도 있고요. 감정도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님의 일이 그릇되어서는 안 되는 일은, 그것을 사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을 가벼운 말씀으로 전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바울의 마음도 그만큼 절실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나와 함께 기도하라. 동시에 인간적이라면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바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 열망 때문에 지금 간단치 않은 이 로마서를, 결코 짧지 않은 로마서, 그 내용의 깊이로 말하면 더 말할 이유 없지요. 이것을 편지로 써서 보내면서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으면 정말 직접 가서 이 기쁨의 마무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는 유대인이고 그대들은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아니던가요? 이 기쁨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32절 말씀을 보시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금을 잘 전달해야 하는 비장한 사역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열성 분자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도처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역을 마치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 또한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지요. 인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교회에 가서 지금은 편지를 써서 전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이 생명의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리라.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서바나, 땅끝을 향한 복음 열정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한 가지 조건을 붙여요. 자신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허락될 수 있기를 기도 요청을 해요. 내 마음은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될 수 있기를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역 여정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컨대 하나님께서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에 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성령이 방향을 틀어요. 마케도냐로. 그래서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그의 기도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도관이지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지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네, 예수님의 기도관이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영성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교회, 네, 하나님의 전에 들고 날 때마다 울컥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저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네. 따라서 바울은 모든 시간, 모든 날, 모든 삶 전체가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란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처음에는 기도를 이렇게 접근을 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겠지요. 네. 기도란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치시켜가는 과정. 내가 조금씩 굴복해 가는 거야. 무엇에? 처음에는 내 뜻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우리들이죠.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랬죠. 시작은. 그런 우리들이 조금씩 영적 지각을 가지면서 기도는, 네, 응답받았어? 맨날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참 의미를 몰라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작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죠. 아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요청하고 그런 부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헛된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요. 이 운동을 통해서 여기 정확하게
내가 그냥 허투루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실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역시 언제나 기도해도 그거는 내 욕심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런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것이죠. 기도는 내 영적 지각이 날마다 단단해지고 내 영적 지각이 커질 뿐만 아니라 내 열려지는 이러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반드시 있는 게 기도예요. 내 요구를 자꾸 접근하니까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인 거예요. 내 중심이었던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치시켜가는 나의 은혜로운 굴복, 성령으로 말미암네. 가수 윤도현의 고백입니다. 가수 윤도현이 이렇게 자신의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아산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건강검진 받으셨죠? 직접 병원으로 빠른 시일 안에 오셨으면 합니다. 덜컥했겠죠. 떨리는 마음에 설마 암은 아니겠지 하면서 물었습니다. 혹시 암인가요? 네, 암이고요. 걱정하지는 마세요. 돌아가시지는 않습니다. 윤도현 말 그대로 제가 전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가수 윤도현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혼란에 빠질 때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고 나면 정리가 되더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에 무슨 관심이 있었겠어요, 윤도현이? 어느 날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와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뭘 또 두려워할까? 지금도 두려워질 때면 두려워하지 말라. 고민할 시간에 그냥 기도해라. 희귀 혈액암 진단을 받은 가수 윤도현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스승은 고난과 역경이에요. 별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아니 무엇으로 가까이 하겠습니까? 물론 이 시간, 이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건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불러보세요.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바울이 만일 기도의 능력을 몰랐다고 한다면 로마서 말미에 굳이 로마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할 리가 없겠죠. 따라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특권이 어떠한 것인지를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바울은 무엇보다 교회가 갖는 합심 기도의 능력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역 여정을 통해 경험한 체험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합심 기도의 능력은 약속에 신실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지요. 그 약속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점점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저기서 우리 시간 맞춰서 기도할까?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것이 영적 기운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를 보면 부흥은 항상 그렇게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